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믿음으로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가 희망의 문을 여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행위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도 열리고 희망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 2장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곳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과 2장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제 드렸던 말씀, 그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는 산 믿음, 또 하나는 죽은 믿음. 그렇죠?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자, 죽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죽어 있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을 살린다.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성도들의 구체적인 실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해 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짓된 복음인지를 알게 돼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너무 거짓된 복음이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로마서 2장 안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뭘 통해서 아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구원받지 못한 성도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도 저 사람이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은 차이를 갖는다. 뭐에서 차이를 갖냐면 그 사람의 삶에서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절로 10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6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너무 잘못된 믿음을 배워왔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행위를 빼놓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그런 기도자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축복으로 주어질 거야.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지금 이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당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들, 또 성직자들도 너무 정치 목사들 당 짓고 맨날 그런 거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면 주님처럼 살지 못해도 주님처럼 살라고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를 이렇게 막 풍기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상실해버린 이들, 그런데 성도고, 그런데 성직자고, 그런데 교단의 지도자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로마서 2장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냥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뭐가 임하냐? 진노와 분노가 임하리라.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루터는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도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도 목숨을 내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둔갑이 돼서 한국교회 안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왜곡이 돼서 그냥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이신칭의가 너무 뿌리 깊이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삶을 보면 엉망이야. 삶을 보면 가정생활도 엉망, 사회생활도 엉망, 교회생활도 엉망이야. 그런데 홀로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전한 자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2장 안에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 심지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13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은 누구일까?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의인인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 특별히 새벽 사람들은 성숙한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안에 밀려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사는가?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갈릴리 교회는 왜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길은 아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래서 더 은혜로운 설교,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아닐까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뒷부분을 가로쳐 버렸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야, 좋은 말씀이구나. 야, 은혜롭다. 근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내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방향이 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공연 보러 가듯이 말이죠. 여러분 뮤지컬 보러 가고 무슨 콘서트 보러 가고 좋은 영화 보러 가고 가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내가 좋은 걸로,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유대인들만큼 열심인 자들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인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요.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못 사는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질 못해.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 얘기합니까? 아니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때로는 야단도 쳐가면서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수없이 부모에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야.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죽어도 안 살아. 응? 그러면은 최소한 그냥 기본이라도 있으면 그 자녀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좀 안타까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냥 잔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에게 여러분 효자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그렇게 안 살아봐.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2장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장 그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분쟁하는 자요, 그 다음에 시기와 악독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2장에 넘어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고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이 갈등이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 아주 바리새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한해서는 야 너희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듣는 일에는 너희만한 열심히 있는 이들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하지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 또 황제 숭배와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에 천착하면서 살았던 그 이방인들 중에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서 했던 그대로 당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안하지만 구원은 너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전히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간단하게 나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포기하거나 가르쳐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래서 내적인 성화, 외적인 성화, inner holiness, outer holiness. 거룩한 삶. 그렇죠?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져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이런 경건한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치열하게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갈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요, 구원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